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도 주님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의 일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진실한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는 내 입이 되라 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2장입니다. 2장.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다시 합니다. 말라기 2장 집중하세요. 2장 1절에서 9절.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다시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격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회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화가 정직하고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은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그 명령은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는 데에
담대해져야 되고 또한 이 듣는 데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들어서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면은 결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밝히듯이 하늘에서 기쁨의 큰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소식이 곧 이 땅에 창조주가, 구속주가,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찾아오셨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나타나고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상에 오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명백하게 역사에 기록되고 하신 일이 정확하게 나타났지만은 이것을 영향력을 입고 이 혈액을 입고 이 생명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밝힐 때에 하늘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하늘에서는 그 높은 곳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구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혈액이 미치고 이 영향이 미치고 그 평화가 공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소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식을 받은 자는 땅의 것을 이 강대상에 논하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28장 8절에 그토록 외치는지, 이 단상들을 전부 더럽혀서 토해낸 온갖 오물들로 도배되어져 있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의 분노를 느끼고, 우리는 결코 땅에 사망과 서울과 맹세하고 맹약하고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하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이사야 24장 2절에 장차 다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한 족속으로서 서게 되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고, 정말 복음의 이 왕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자로 선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가장 기쁨의 최고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고 이 소식을 증언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결코 다른 걸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자들에 맡기세요. 땅의 일들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맡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하고 분쟁하고 사상과 이념들에 매여서 온갖 복음이 혼란해지고 미혹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왜 초등학문에 매여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합니까? 사상과 철학은 초등학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어요. 사람이 만드는 사상에서 벗어났어요.
사람이 만든 이념과 인연과 철학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 분명하게 2절에 진짜 네가 듣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랍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를 내려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들을 전부 저주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와 영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살아있는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진리로서 세워져 가고 진리로서 틀을 삼고 그 진리로서 아름답게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지어져 가는 신령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갔다고 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과 21절에) 읽어봅니다. 여기 19절, 18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진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은 끄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 우리가 뭘 바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낮고 천하고 부끄럽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 인생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땅의 일에 매여 있다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런 지금 멸망과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지금 탐심과 탐욕에 다 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원수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혹된 소리들을 쏟아내고 미혹된 말들을 쏟아내고 자기가 사지로 끌려가는지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6절에 밝히듯이 엄녀가 떨어뜨리려는 그 꿀에 취해버린 자는 나중에 쑥같이 썩게 될 것이고 칼을 삼키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고 사지로 끌려가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땅의 일에 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땅의 일에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제사장의 입술은 오직 진리의 진실한 이것만을, 예수의 이 생명의 말씀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자예요.
제대로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제대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결코 이것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아버지의 이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를 정말 진리의 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지금 진리를 담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인으로서의 가치를 내는, 이사야 우리가 49장 2, 3절 1절에 3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에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밝히듯이 배에서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정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입술이 진리로 예리해지는 것이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전통에 감추어두는 것이고 오직 이것을 밝힐 때에 이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은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내 종 내 정인이라,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땅에 이렇게 험악하고 현재하고 악으로 가기 바쁘고 그 입술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그 눈이 바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손을 피해내주고 이 발걸음을 피해내주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런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가장 영광된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직분인데, 여러분 이 직분의 가치를 자꾸만 잃어갑니다. 땅의 것으로 잃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2절에 말씀한 대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불같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제사장에게는 모든 복을 다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바로된 신앙이 후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할 때에 후대가 삽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버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면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장 6절 7절에 가면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 그 자손에게 공고함이 임하고 그 자손에게 어려움들이 임하고 화가 임합니다. 또 여기에 똥곧 너희 절기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 그런 이 약속된 언약된 이 놀라운 직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면 가장 비참해집니다. 한 조각 떡 조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과 그 후손들과 똑같이 됩니다. 땅의 것들에 매여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미련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기 분명하게 4절에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이 레위인 제사장과 세운 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니 다시금 이걸 상기시키고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고 이 제사장이라 그런 이 중치하다 한
영광의 이 직분을 가지고 가라고 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은 위의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의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먹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발견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지금 놀라운 것을 진짜 알리시고 교훈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내어주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길을, 세상에 내어준 길을, 정치와 인연과 사상에 내어준 길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기 분명하게 망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임할 이 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분명히 34절 36절에 밝혔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거기 임하기 전에 신명기 4장 36절에 말씀하듯이 진짜 불 속에 나오는 불같은 말씀을 진짜 그 길로서 받는 훈련하세요. 내 길을 갖다가 모든 세상 소리에는 예민해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는 뛰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합니다. 여기 2절 3절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듣지 않으려 하여 마음에 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말하고 땅의 일로 도배하는 배채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주님은 레위인과 세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명백한 명령을 제사장들을 향해서 던집니다. 신약에 계시록 5장 90절에 하니 봤듯이 그의 피와 살을 주고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놨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자, 우리의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이 몸을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신령한 영의 몸으로 정말 바꾸셔서 이제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과 마음이 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땅의 일을 논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로 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분명하게 6절에 밝히듯이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는 이 화평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약의 발걸음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 기가 막히고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그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과 미혹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이 인생들을 끌어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19절에 잘 밝히듯이 정말 진노의 이제 포도 적틀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제약이 관영하고 포도가 있듯이 터질 듯이 익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둘 때가 왔습니다. 분명히 지옥으로 던져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까? 제가 매일 가르치러 다닙니다. 토요일 빼고. 얼마나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마음판이 다 진짜 돌판입니다. 목줄은 쇠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구속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구속의 명백한 약속을 이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대변하는 자요, 대언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서, 대언의 영으로서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헌신의 힘을 다 쏟아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이 지금 하늘로부터 받은 이 지식을 아들이 구원한다.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 이것을 받으라. 정말 이것을 받고 이것을 전하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언약을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로 다 도배하고 땅의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려고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우매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분노가 안 납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9절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의 복음 중심, 이 예수의 생명 중심이 되어야 되는 끊임없이 강대상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학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진짜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는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말씀하신 진리만 채우시고 이 진리로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의 성전입니다. 그의 영이 거하는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더럽히면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했습니다. 뭐로 더럽힙니까? 전부 미혹된 사람의 소리들로 더럽힙니다. 많은 물 가운데 앉아있는 음녀의 그 소리들이 들어와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용같이 말하는 가장된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이 성전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분명히 천사같이 가장한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헤집고 다닙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밝히듯이 많은 물 가운데 앉아있는 이 엄녀가 온갖 검은 보석 진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탄심의 우상을 일으켜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엄녀의 그 더러운 여자의 다 사냥감이 되지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분명하게 성령은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이 순결을 유지하라고. 그 세상의 온갖 소리들에 더럽혀지지 않는 이 순결을 유지하라고.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량받고 속해진 자로 서라고. 그리고 그 열매인 자로 있는 자로 서라고. 그런 자를 입에는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입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신앙이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계시록 14장 4절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순결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속량을 받은 자로서, 열매를 가지 생명의 열매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분명히 이 짐승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바다와 저 땅에서 나오는 이 강한 세력들이 올라와서 정말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용같이 말하면서 그 위엄과 위세를 드러내면서 성도들을 사냥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또한 이것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이 들은 것을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죠? 죽이려 하는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분명 요한복음 5장 38절, 8장 37절, 8장 47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제사장에게 하신 이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명백한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제사장 된 자들에게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틀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이 영생의 말씀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짓다가 말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뻥뻥 뚫린 곳으로 마귀가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옵니다. 제대로 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15절에 밝히는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띄어야 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진리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서는 것이고, 이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가지고 건축자와 같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밝히듯이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책임들이 있는.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분명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둔 것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마음에 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 하늘에부터 내려온 이 진리의 지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우려 2장 3절이나 유가서 4장 2절에 밝히듯이 오라!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그 시온 산으로부터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 호렙 산으로부터 율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오라고 청합니다. 또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처소로 삼아서 그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된 신령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전된 내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절이나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밝히듯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직 두 돌판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시온으로부터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이 계명이 들어갑니다.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인생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이 명령은 곧 뭐죠? 이 명령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 명령은 영생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하나님입니다. 이 명령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밝히듯이 피 뿌림이 없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입술에 흐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 얼마 전에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주의 이 바늘 대한 우리 바늘로 가지고 요 입술에 꼭꼭 찌르면서 한 말씀을 새깁니다.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여기 꼭꼭 찌르듯이 그 아픔을,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한 말씀을 이렇게 입술에 꼭꼭 찔러서 그 피가 나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유명한 발라드나 트롯이 있으면은 레코드판에 하나하나 노래를 새기듯이 주님이 하늘의 소리를,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소리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리를 이 세상에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입술에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 법궤가 여러분 그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이 들어있다고 열왕기상 8장 9절과 출애굽기 25장 21, 22절에 밝혔습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는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일을 모든 명령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또 다시 말하면 뭐죠? 법궤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보여집니다. 하늘이 열리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성전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정극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성전되고 그리스도가 성전되셔서 거기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지진과 우박이 쏟아져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듯이 그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그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그 언약궤로부터 성전 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부터 말씀이 이 지상의 만물들을 향해서 속히 달려 내려옵니다. 누가 봤습니까? 땅에서는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들같이 정말 귀한 새로운 이름으로 기록된 자, 그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할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시시한 우리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얻은 그 이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이 불려집니다. 계시록 2장 7절 17절,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14장 1절 곳곳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땅에 기록되어지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입으로 정할 새로운 이름은, 아들같이 여기는 이 새로운 이름이 하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사야 62장 2절, 이사야 56장 5절, 말라기 3장 16절 17절 다 밝혀놨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정한 이름이 저 아버지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걸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예수께만 있는 생명력이 들어오고, 예수가 주실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다른 자에게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망할 자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선물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하늘에서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땅에서 누구인가 선물을 붙이려면 명백한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 기쁨의 최고의 좋은 소식을
그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의 창세 전에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계시되고 정해진 자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세대를 걸쳐서 창세 이후에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도 나타내려고 세상을 존속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님이 주시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인친자들에게 이 선물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땅에서 받습니다. 그럼 받은 선물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선물을 열어서 낱낱이 살펴보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믿음 위에 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선물이 도달되어졌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했습니다. 선물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 저 지금 밖에 문 밖에 우체부가 와서 배를 막 누르고 사람 이름을 불러. 근데 주인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선물은 어디 놔두고 갑니까? 그 밖에 놔두고 가겠지. 그래서 도둑이 오고 도둑질하는 놈이 오고 도둑이 오고 정말 죽이는 세력이 와서 다 뺏어가버려. 진짜로 다 뺏어가버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빼앗겨버린다 했습니다. 뭐 했어? 이렇게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 하늘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왔는데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제약에 취하고 세상의 시간에 취하고 세상의 재물에 취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엄녀가 이 더러운 여자들이 성도의 순기를 빼앗기에 가장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다 떠나간 부활하는 자들이 전부 올무에 다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전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에는 성전이 없으니 오직 이 하늘이 열리고 그 성전이 열렸다는 것이 오직 이 보좌에 앉으신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편 보좌인 그리스도, 이분이 성전이라 밝혔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들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의 아들의 이 말을 들어야 산다고,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 오직 그의 아들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아들을 통하지 않는데, 그의 핏뿌림을 통하지 않는데, 그의 이름을 통하지 않는데, 그의 십자가의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데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말씀이 법궤로부터 언약궤 정법궤로부터 나오고, 말씀이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진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에 붙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진짜 그 신령한 이 돌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집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신령한 집입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아계신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습니까?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는 이제 말씀만 나온다고. 그래서 너는 내 입이 되라. 너는 내 입이 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되었다면 너는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는 오직 그 입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누가 와서 너에게 네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면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이 진리만을 밝히는 입이 되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제갈 말씀을 혼미하게, 혼탁하게, 혼잡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소리들을 거부하세요. 잠언서 19장 우리 27절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 신장이 망하면, 신장이 무너져 버리면은 말씀을 걸러낼 이 피가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4시간씩 그걸 받는다.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걸름망을 통과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봤습니다. 성도가 진리의 이 지금 촘촘한 걸름망이 없기 때문에,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미혹된 소리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세상 소리들에 다 무너지게 하고. 요한일서 4장 5, 6절을 다시 생각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고 진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게 진리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고 의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과 귀와 손과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귀를 내주고 입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생각을 내주고 손과 발을 다 내어줬다 했습니다. 손에는 피가 가르가고 발은 악을 행하게 바쁘고 귀는 온갖 세상의 거짓의 소리를 듣고 그 입술에는 무지하고 무식한 말들을 쏟아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성전으로부터는 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청함을 올리셔서 주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고 내게 먹이고 내게 계시하고 내게 교훈하고 내게
먹여주시기를 진짜 청하셔서 그 체험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그 역사의,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 땅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의 주인이 됐어요. 복음의 주자로서 섰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진짜 주자가 됐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참으로 이것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이것을 듣는 자에게는 명백한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